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서 3절로 4절 말씀으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유다서 3절로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서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외부의 박해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부의 왜곡으로 무너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건물도 태풍보다는 기초의 작은 균열 때문에 무너지고 인생도 큰 위기보다 조금씩 스며드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유다서는 바로 이 작은 균열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긴급한 경종인 거죠. 유다서는 신약 중 가장 후기에 기록된 문서들 중 하나입니다. 이 시기 교회는 두 가지 위협을 동시에 겪고 있었죠. 교회의 첫 번째 위협은 외부의 핍박이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이후 기독교는 허가받지 않은 위험한 집단처럼 취급되었죠. 잠시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로마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 박해 상황을 말씀드리면 서기 64년 로마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도시의 70%가 잿더미가 되었고요. 수많은 로마 시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는 백성들의 분노가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 책임을 전혀 힘없는 소수 집단이었던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때부터 끔찍한 박해가 시작되었죠. 기독교인들은 붙잡혀서 짐승 가죽을 입히고 맹수들에게 던져지기도 했고요.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심지어는 네로의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 인간이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잔인함의 절정이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잔혹한 시대 속에서도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죠.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로는 성도들의 피를 뿌렸지만 그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그렇죠. 네로의 박해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 생명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순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더 순결하게 만들고 복음을 더 멀리 퍼져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십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확장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네로 황제의 시대처럼 칼과 불이 우리를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태의 어려움과 압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믿음을 조롱하는 세상의 가치관, 가정과 일터에서의 신앙적 갈등, 개인적 고난과 마음의 상처,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영적 피로감,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보이지 않는 박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초대 성도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렇죠. 네로 시대의 성도들의 믿음은 불 속에서 연단되었고 그 믿음의 순결함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의 시대 속에서 믿음의 촛불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불편함이 있을 때,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될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럼 당시 교회의 두 번째 위협은 내부의 혼란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죽고 난 후에 교회는 정통 가르침을 분별해줄 지도자가 부재 상태에 놓이게 되죠. 그 틈을 타서 영지주의적 사상과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 여기서 참고적으로 영지주의적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1, 2세기 당시 교회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요. 다양한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중 가장 위협적이었던 것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의 복음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비밀 지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또 몸과 물질을 악하게 보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실제성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기독교와 비슷해 보였지만 그 중심은 완전히 달랐죠.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가 사라지고 인간의 지식과 영적 우월감만 남아있는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초대교회는 이러한 영지주의를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두 가지 태도를 취했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진리를 분명히 세웠습니다. 초대교회는 영지주의에 대해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이 복음의 기초를 흔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특별한 방식으로 진리를 소호하게 됩니다. 사도적 전통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우리는 비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만을 붙든다. 그렇죠. 신약 성경의 기틀이 되는 정경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영지주의 가르침에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교회는 무엇이 참된 말씀인지 기준을 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 예를 들어서 이레니우스 같은 사람들은 영지주의의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복음을 변증했습니다. 이것은 교만하거나 배타적인 행동이 아니었죠. 복음을 지키기 위한 사랑의 수고였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죠. 진리가 사라지면 교회는 자유를 잃고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영지주의 사상을 거부했지만 그 사상을 믿고 휘둘리는 사람 자체를 정죄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진리가 드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키면서도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중요한 신앙의 균형을 보여준 거죠.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영지주의를 대했던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다양한 사상과 가치관이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죠.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세상의 지식들과 예수 믿어도 결국 성공이 중요하다고 속삭이는 유혹들, 내 감정과 경험이 진리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그 흐름들, 이런 것들은 형태는 다르지만 영지주의와 똑같이 복음을 흐리게 하고 우리를 중심으로 만들려는 유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믿음의 도를 위해 싸워야 할 것입니다. 첫째,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하죠.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성경적 기준을 흔들리지 않게 세우고 확실한 복음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나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아야 되겠죠. 생각이 다른 자를 정죄하지 말고 진리를 온유함으로 전하며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한 그들은 말했죠. 영혼만 중요하다. 육체는 상관없다. 은혜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윤리는 구원의 본질이 아니다. 그렇죠. 이 말은 당시 교인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설프게 알거나 잘 모르면 영혼을 도둑맞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하죠. 유다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렇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신학적 핵심이 담겨 있는데요.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볼 본문의 표현은 단번에 주신, 그렇죠. 이 메시지의 의미는 복음이 시대에 따라 변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번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한 번, 영원히, 변경 불가라는 뜻인데요. 복음은 시대의 유행이나 문화적 분위기에 맞추어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단번에 주신 최종적이고 완전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유다서의 저자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 봐야 할 본문의 표현은 싸우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신앙 방어적 표현이죠. 경기장에서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선수의 태도를 묘사하는 단어로 이 문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는 말합니다. 진리는 방치하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편안한 신앙이 아니라 싸우는 신앙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성도들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아울러 본문 4절은 우리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싸워야 할까요? 유다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위협을 지적합니다. 첫째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때문이죠. 그들은 신앙 공동체에 은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거짓은 요란하게 오지 않죠. 알게 되면 이미 깊숙이 들어와 뿌리내리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대놓고 악한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기준을 조금씩 바꾸는 세상 속 기독교 문화인 것입니다. 둘째로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도덕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죠. 은혜니까 괜찮아라는 말은 기독교적 자유가 아니라 신학적으로는 반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은혜는 방종을 허락하는 힘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살아낼 능력인 거죠.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삶으로 신앙을 부정하는 자들이죠.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삶으로는 전혀 주님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서 3절로 4절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다. 복음은 트렌드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다. 은혜는 방종이 아니라 거룩의 능력이다. 세상과의 작은 타협이 신앙적으로 큰 붕괴를 낳는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시기입니다. 작은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말씀으로 공동체로 영적 분별력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다서의 이 한 문장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한 오래된 교회 묘지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적은 균열을 무시하면 결국 큰 붕괴를 맞게 된다. 그렇죠. 원래는 교회 건물 보수 공사를 하면서 남긴 경고문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묘지에까지 놓이게 되었다고 하죠. 그 글을 본 한 목회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무너지는데 하루가 걸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작은 균열에서 시작되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유다서 3절로 4절 말씀은 바로 이 작은 균열을 경고하며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알려주는 강력한 권면의 글입니다. 유다서는 신약 성경 중 늦게 기록된 책 중 하나죠.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부족함을 경험하게 될 때 이단적 가르침과 도덕적 타락이 교회 안에 은밀하게 퍼지고 있었죠. 유다서는 이들을 다음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고 언급되어 있죠. 교회 밖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와 교회를 붕괴하고자 하는 위험 요소인 것입니다. 둘째로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자라고 본문은 지적합니다. 은혜를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교회의 이미지를 흐리게 만드는 거죠.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결론되고 있죠. 말로는 신앙을 말하지만 삶으로는 주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이에 속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본 태도를 3절에 명확히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렇습니다. 이 표현은 신학적 핵심으로 유다서의 중심 구절을 이루고 있죠. 첫째로 살펴볼 것은 단번에 주신 믿음입니다. 이는 변하지 않는 복음으로 단번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한 번 주어지면 더 이상 바뀌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복음은 시대에 따라 변형되거나 조정되는 사상이 아니라 한 번 주어지면 영원히 동일한 진리라는 뜻인 거죠. 둘째로 살펴볼 것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 힘써 싸우려는 것인데요. 이 표현은 운동 경기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기려는 마음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말합니다. 진리는 가만히 있으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끈질기게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오늘 본문 4절에서 유다는 경고합니다. 은혜의 오해가 불러오는 무너짐을 나타내고 있죠. 첫째로 신앙 공동체 안에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당시 이단들이 은혜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은혜가 죄를 용인하는 면허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앙 공동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들어와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삶으로는 주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자들이죠. 신학적으로 이것을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입술로는 신자처럼 보이지만 삶으로는 불신자와 같은 모습이 교회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성도 여러분, 유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의견이 아니라 한번 주어진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죠. 작은 균열을 허용하면 믿음은 무너지고 맙니다. 은혜는 방종이 아니라 거룩으로 이끄는 힘인 거죠. 주님을 믿는 자는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생활 전반에서도 작은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앞에 단단히 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의 외침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내일을 지키는 영적 방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Lord Jesus, thank you for giving us the faith that was once for all delivered to the saints. Help us to stand firm, to guard the truth, and to live in the grace you have given us, not in weakness, but in holiness. Protect our hearts from anything that distorts your gospel. Keep us away from false teachings, and strengthen us to follow you with a clear and faithful life. May your truth guide us, your grace sustain us, and your spirit empower us today and always. In Jesus' name we pray. Amen.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볍네 내 안에서 잠든 평안 찾으리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의 모든 짐 내려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참 평안 있네 많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내 안에 배우라 너희의 영혼의 줄 얻으리 세상의 짐 다 내려놓고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의 모든 짐 내려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참 평안 있네 그 사랑의 손길이 너희를 감싸네 두려움 사라지고
희망이 피어나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그분의 길로 나가리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의 모든 짐 내려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참 평화 있네. 그 사랑의 손